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한계, 또 자기의 지휘적인 능력의 어떤 한계, 또 이번에 많은 폭우가 내려서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망연자실 시리에 빠져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한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54장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지은 자작시 한 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제목은 한계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한계를 넘으라 하고 나는 그 한계 앞에 또 무력해진다. 하지만 주님은 한계는 도전이 아니라 세상과의 담이며 주님과의 열림의 신호라 하신다. 한계는 항상 존재하는 것.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기대치가 또 기다리는 것. 마치 100m를 마치면 200m가 마라톤을 끝내면 완주가 아니라 다시 신기록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과의 열림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의 귀가 하늘 소리 담는 평강의 나팔이 되어 천상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한계는 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며 낮아짐을 통해 기쁨으로 가는 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한계와 같은 많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한계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는 그러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음성이 유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의 배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예배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 예배의 땅, 거룩의 땅, 이스라엘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땅, 바벨론 혹은 그 흩어짐의 다른 모든 나라로 가 있을 때에 그들이 느꼈었을 그 절망, 그 한계 얼마나 깊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린 그 절망과 그 무력함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지금 노래할 상황입니까? 노래할 상황이 아니죠.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족 중에 한 일원을 잃어버리고 무력하다 못해 정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어떤 노래를 할까요? 만일에 노래를 한다면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는 그 노래는 절망의 노래도 아니요, 한탄의 노래도 아니요, 슬픔의 애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노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노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노래입니다. 아멘. 그런 노래를 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그 노래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위에 어떻게 노래할 것이냐. 그 노래도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생명의 노래, 찬양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신할 때. 오늘 우리는요, 임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임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임신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죠. 그들은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도리로 어떠한 방법으로 생명을 잉태할 그러한 방법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때가 차면 이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서러움을 줬습니다. 엄청난 이 신적인 압박과 서러움과 한탄을 줬어요. 그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내게 만일에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한나가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 될 사무엘을 주셔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현직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엘리사벳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탄생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임신할 능력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잉태할 능력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 한나나 엘리사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편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56장 3절 우리 가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호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들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전에 애굽의 포로에 잡혀가 있을 때도 그들은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그 한계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고자도 나는 고자라 하지 말아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아멘. 고자가 뭐예요? 아이를 못 낳는 남자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생산의 능력이 없다. 나는 마른 나무와 같다.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언약을 지키고 내 안에 있으면, 언약을 굳게 잡고 있으면 고자들에게도 내가 내 집에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그의 자손들을 보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어라. 그 언약이 누구입니까?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붙들라. 그러면 너에게는 임신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본문에서 너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 임신을 못했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며 어떻게 상고를 겪게? 이 상고는 아이를 낳기 위한 진통을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자들은 그 임신의 그 수고 끝에 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요. 또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임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생명으로 탄생되어지기까지는 너의 힘이, 너의 능력이, 너의 권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뱃속에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뱃속에서 건강하고 또 뱃속에서 건강했다 할지라도 이 상도를 통해서 출산되어져서 건강한 생명으로 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열왕기하 19장에 가시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격격히 포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이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가 임신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양육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배를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산모의 진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 산모가 진통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첫 딸을 낳을 때 산통을 한 달 내내 했습니다. 원래 첫 아이 출산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달 내내 진통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마지막에 분만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힘이 없어요.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의사하고 담당 간호사가 제 배 위에 올라와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힘을 주라고. 그래서 출산이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아무리 힘을 쓰려고 그래도 이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힘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말을 아수르 백성들이 이 아수르 군사가 유다를 겹겹이 에워쌌는데 이 적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와 대신들에게 온 나라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몰살을 시키고 유다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에서 일어날 힘이 없고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포로의 세상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승리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잉태하고 생명을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저앉아서 무력하게 단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럴 때 바로 나를 바라볼 시간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가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할렐루야.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입을 해서 첫 전투의 어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아무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아간이 그 작은 금덩어리와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숨겨두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고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그리고 아간과 그의 일족들이 처형을 당한 그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는 무덤입니다. 죄인들의 무덤입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 아간이 범죄했다는 게 심각한 거죠. 왜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야 되고 그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 굉장한 죄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을 제거하는 그것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거든요. 그 소망의 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소망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53장 10절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 봅니다. 53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보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53장하고 54장은 각각의 장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53장이 메시아의 고난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한 것이 53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사야서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책이 이사야서 53장인데, 그래서 해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소방맞은 여인과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골골짜기 같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생명, 영원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실을 보면 노래할 상황이 아니죠. 노래를 하더라도 슬픔의 노래, 단식의 노래, 그런 노래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단식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뭡니까? 남편으로 인하여 오는 약속이에요. 남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데, 그 장가 드시는 예물이 뭐였냐면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4장 가셔서 2절에 보시면, 54장 2절 보시면, 시작.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늘 입혀대 너는 주를 경배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가 없는 여자에 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의 말씀에는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지금 터가, 이 장막 집이 좁을 것이니까 넓게 장막을 펼쳐라는 거예요. 구원의 장막, 행복의 해피하우스를 넓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견고해라. 예수의 앞에 뿌리를 견고하게 박아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신지가 끈끈한 신앙으로,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뿌리를 내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수가 끊어지고 노년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후손이 어떻게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열방을 이룰 것이고 그 열왕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자식 하나도 없었어. 가당치도 않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말씀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성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야. 약속을 믿는 거야. 주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오셔서 내 장막들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널리 아끼지 말고 넓히며 무한대로 펼쳐라는 거예요. 이제 유다, 이스라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이 다 되게.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구약적으로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장막을 짓고 생활을 했고,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 이후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홀레크라는 말인데 원형은 오헬입니다. 근데 이 오헬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또 쓰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이 그하심에 오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말과 그하심,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그하심이 동일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말씀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장막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짓는 임마누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동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우리가 영적인 임신을 하고 또 상고를 겪고 출산을 하는 그런 장막을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남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오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 그 소망의 약속을 주신,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나의 약속 언약 안에 굳세게 있으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장막을 이룰 것이고, 그 장막은 하나의 장막이 아니라 엄청난 장막,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 몸된 등대교회가 그 장막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오셔서 실질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바이블스들의 산책 방송을 통해서, 신학교의 지원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한계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하나님 앞에 깊은 축복과 생명이 열리는 그러한 도구적인 사명 잘 감당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그 낳은 생명을 또한 번성하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되어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집을 지으시며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게 하시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그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나아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또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등대교회를 사용하시고 등대교회를 지원하고 또한 동력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